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오늘 말씀은 기쁨의 절기에 드리는 예물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장막절 또는 초막절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이 장막절, 초막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즉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살지요. 그런데 그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며
이때가 추수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지요. 물론 그곳은 우리처럼 쌀 농사를 짓지 않고 밀 추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절기와는 조금 이렇게 시간표는 다르긴 합니다만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시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제사를 드리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제와 또 이렇게 전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소제라는 말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으로 이렇게 양에게 또는 어떤 제물에 이렇게 뿌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관제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감사입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보면 그들이 요 기간에 대한, 즉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서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텐트절 또는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다른 나라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 살지 않고 집 밖에 나와서 또는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억은 사실 불편하지요. 불편하고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고생스러웠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고생 그 자체를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고생스러운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들이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생 가운데서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7일간 초막절을 지내면서 노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가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40년의 광야 속에서 노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 또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놀고 먹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하지 아니하면 혹시라도 다음에 때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농경문화 때는 더하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가 지금 이 쉼을 얻는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너희에게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초막절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니까 불편하지요. 지금 집을 놔두고 불편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에 가보면, 그때가 좋았지, 집이 편한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함 속에서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지금 내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있을 때와 또 불편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집이 생각납니다. 집에 있을 때가 편안하고, 또 때로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도 좋지만,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서 매번 다람쥐처럼 쳇바퀴가 도는 것처럼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매번 일상이 똑같을 때가 얼마나 그리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상이 주어지는 삶이 바로 감사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일상이 어떠냐?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주일의 삶을 보면 새벽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책 읽고 또 필요하면 성도들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게 저의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러면 남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매번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럼 물론 어쩌다가 또 어디를 사람을 만나고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일이 되어지면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국에 브라질을 다녀왔습니다만 갈 때는 좋아요. 아이들을 본다고. 그런데 며칠 지나면 집에 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일상의 평범함이 있음이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개념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똑같은 일상입니까? 그럼 그 일상이 주어짐의 감사, 또 일상이 만일에 깨어진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일상이 깨어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게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일상으로 동일하게 시작하게 하신 것도 평안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기억하고 지키게 함으로 그들의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들이 불편한 일상 삶을 살 때 평범한 삶이 얼마나 누림이고 감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 일상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